함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그 내용 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베드로의 일생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누가복음 5장 1절로 10절의 사건을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감격을 가지고 되새겨보고 느껴보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괴로운 나날을 지나는 평범한 한 사람의 어부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비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부로서 그대로 두었으면 일생을 보낼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베드로가 자녀가 있었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니까 결혼을 해서도 그는 아마 무자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 그대로 그는 자기 집에 장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장모는 항상 몸이 연약하고 병상에 늘 들어눕기를 잘하는 장모였는가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손수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 이를 팔아서 그 가족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뿐 아니라 장모와 처갓집 식구들을 데리고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는 바다에 나가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초저녁에 그가 그물을 던지러 나갈 때는 마음속에 부푼 꿈을 안고 나갔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저녁에 내가 나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만 하면은 많은 고기를 애워서 오늘 승리로 돌아올게 될 것이다. 이 고기를 팔아서 오랫동안 내가 해주지 못한 우리 아내의 옷도 해드려야 되겠고 또 어머니에게 좀 더 보약도 사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생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꿈을 안고 나가서 그는 밤새도록 노를 저 얕은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는 깊은 곳에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의 바다라는 것이 대단히 믿을 수 없는 바다인 것입니다. 일단 헤르몬산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육지보다 600척이나 낮은 이 갈릴리 바다는 일시에 하늘로 진공의 물이 끌려 올라가듯이 뛰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배가 파손됩니다. 이러므로 얕은 물가에서 그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정이 되도록 그는 그물을 던지면서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새벽녘에는 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춥고 몸이 한기가 나고 힘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그는 계속 노를 젓고 계속 그물을 던졌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올 때 그는 이미 지쳐버리고 흙에 꽉 들어찼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꽉 들어찼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들고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손은 그물로 말미암아 찢어져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물도 여러 곳에 걸려서 찢어졌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 힘껏 당겨보고 던지고 당기는데 새벽이 가까워 올수록 그 마음의 초조함은 더 견줄 데가 없었습니다. 이었고 동력에 환히 밝아지고 태양이 떠오를 때 그의 마음속에 희망의 태양은 가라앉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안개를 겹치고 그가 배를 지어서 해변가로 나올 때 그런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념이 안개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사는 것이 귀찮고 허무했습니다. 그는 배도 허기증이 났을 뿐 아니라 인생의 허기증이 났습니다. 밤새도록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아침에 눈이 퀭하게 기다리는 자기의 가족들의 생각이 그 이미지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빈손 들고 들어갈 것이냐, 오늘 아침 끼니는 무엇으로 끓일 것이냐, 약값은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헐벗은 아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패배감과 좌절의식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는 해변가에 배를 떼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찢어진 그물을 기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가진 이 세상 전체의 재산이었습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해변가에 앉아서 비춰오는 태양볕 밑에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할 때 마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973년도 1년을 베드로와 같이 이처럼 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1973년도라는 주어진 인생의 바다 위에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물을 던지고 또 잡아당기고 그물을 던지고 또 잡아당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빈손 들고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연말의 마지막 해변가에 배를 떼놓고 찢어진 나의 인생의 그물을 살펴보고 계산해보고 난 다음 이 발걸음대로 이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먹는 반복 속에서 아무런 가치와 삶의 목표를 얻지 못하고 이 발걸음대로 살다가 이 발걸음대로 북망상천으로 가야만 되겠는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념이 12월 31일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을 걷잡을 수 없이 지나가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가 해변가에 앉아서 허기찬 인생을 부둥켜 안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상념 속에 어덕일 때 그의 생애 속에 일대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베드로로 말미암아 전 사회와 세계가 변화받는 위대한 기적의 순간이 베드로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의 순간이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74년 전은 여러분 자신이 변화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우리 한국 사회와 조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마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체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기의 스스로의 운명의 슬픔 속에 취하여 주위 환경에 일어나는 사항을 관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옹이하고 밀고 오는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서로 붙잡으려고 하며 그게 잡히지 않으려고 앞서서 총총걸음으로 오시더니 그대로 베드로의 배 위에 뛰어들어 올라앉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베드로 보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배를 조금 바다 속으로 밀어 넣어라. 베드로는 응격길에 주님의 그 권위에 찬 말씀에 질려서 그런 배를 조금 저 바다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예수는 배에 앉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십니다. 베드로는 조금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말자 그는 마치 어떤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처럼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 마음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구름과 안개가 점점 사라지고 절망이 점점 사라지고 무언지 모르게 새로운 창조와 생명이 있는 역사가 그의 마음을 배 밑바닥 속에서 점점 채워 올라오는 그 희한한 체험이 베드로의 생애 속에 나타난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는 그물을 깁는 것을 잊어버렸었습니다. 배고픈 것을 잊어버렸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예수가 점점 가득 채워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점령하자 그만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허기증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감과 괴로움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나오는 치료와 영광과 생명과 위대한 창조적인 신념이 그의 배 밑을 부여잡고 그의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온갖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얼굴에 상기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난 다음 말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찢어진 그물만 갖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당신 내 말을 들으시오. 이제 깊은 데로 배를 저어 가십시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꿈에서 깬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 가자는 사람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얼마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이분은 학자요 종교가지 어부는 아니지 않은가? 이분이 어째 어업에 대해서 그 물 던지는 데서 간섭을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응격길에 말하셨습니다. 아니올시다. 깊은데요? 나는 어째 밤새도록 이곳에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더 굽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한 그대로 그 말씀 뒤에 서서 깊은 곳으로 가자는 지시를 그대로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험에 의미에 눌려서 그런 배를 지었습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셨습니다. 얕은 곳을 지나 중간층을 지나 깊은 곳으로까지 배를 지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 자리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분이다. 이분은 종교가요 학자요 이와는 기적을 행하는 분이겠지만은 어부는 아니지 않느냐. 해양학을 아는가 조류학을 아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고기 잡는 법을 아는가. 나는 뱃사람으로서 어부로서 평생을 받아야 지내는데 알아도 내가 많이 알지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알 택이 무엇인가. 마치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될 리가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건강이 회복될 리가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안 될 일이 될 일이 있는가. 예수는 하나의 종교지, 하나의 신학이지, 하나의 철학이지 어디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생활과 관계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은벽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눌려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으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지자 말자 일시에 고기들이 몰려와서 그 그물에 걸렸었습니다. 그물이 얼마나 가득한지라 잡아당기니까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혼자 그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배에 고기를 채우고 친구들의 배를 손질해서 와서 그곳에 고기로 채웠었습니다. 고기를 가득 채우고 난 다음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자마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는 종교가요, 신학자요, 철학자 이상으로 그 얼굴 배후에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운명의 주제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가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는 알게 되자마자 그만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천길만길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고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 앞에 서자마자 여태까지 감추고 없는 듯이 해왔던 그 인생 전체가 뻘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 앞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지렁이가 태양 앞에 견딜 수가 없어 그늘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력한 인간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인간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네가 이제는 고기를 잡지만은 장차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하시고 그 고기를 가지고 해변가에 나오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고기도 지위도 명예도 세상 쾌락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 그것을 바라보니 썩어 죽은 빛깔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난 다음 집에 들어오면 눈이 캄캄해서 집안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보고 그물을 보고 별을 보고 자기 인생을 보니까 어둡고 캄캄하여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예수가 보일 따름인 것입니다. 예수가 삶의 목표요, 희망이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에 비교하면 쓰레기 더미 것보다도 못하고 진토보다 못했었습니다. 이분이다.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예수를 알고 난 다음 그는 모든 것을 뒤에 두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1973년 마지막 지나가는 해변가에 앉아서 이제는 세월은 다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물 던질 기회는 없습니다. 73년도는 지나갑니다. 이 해변가에서 우리는 앉아서 빈 배를 바라보고 찢어진 그물을 헤아려가면서 지금 앉아 인생의 회오에 꽉 들어차 있는 여러분이 많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조용기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 해변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왜 오늘 순복음 중앙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가? 지금 아직도 가입해야 될 빚이 있는데, 사업이 있는데, 밥 달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병든 자가 있는데, 내 마음에 불안이 꽉 들어찬데 내가 이곳에 와서 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다니 이 웬 말인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니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시자 오늘 이 시간에 73년도 인생의 배 속에 왜 여러분이 공허하게 그물을 던졌다 땡겼다 하면서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베드로의 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 올라타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빈배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기 자만의 모든 승리가 꽉 들어찬 배 속에는 주님이 뛰어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기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배 속에 고기를 가득히 채웠더라면 그런 예수께서 그 배 위에 올라탈 만한 그러한 자리를 주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배를 좀 빌려달라 해도 빌려주지도 아니할 것이요 배를 좀 비키라 해도 비키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충만하고 스스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배를 빌리라고 해도 예수에게 배를 빌릴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공간도 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이니,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임이라. 지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나중 베풀을 것임이라. 여러분과 나의 인생 속에 허탈증이 깍들어 차고 텅 빈 가슴을 안고서 인생을 살아온 것이 무엇이냐 회의에 취하여 빈 배, 빈 시간과 빈 공허한 심정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앉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는 여러분과 말합니다. 너 배를 좀 빌리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주님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 배를 좀 빌리자. 너희 빈 집의 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좀 들어가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조용히 하십시오. 당신이 들어와서 앉을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돈을 한참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와서 그 종교적인 무슨 말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들어올 여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쁩니다. 세상 일로서 분망합니다. 당신 들어올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나중에 배고플 것임이라.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나중에 울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께서 빈 배를 가고 빈 그물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속에 당신이 들어가서 채우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 배를 빌려다오. 너 그물을 빌려다오. 내가 좀 서자. 여러분은 예수에게 시간을 빌려주고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를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배를 그리스도에게 빌려주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생애 속에 친구를 통해서 왔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왔든지 예수의 복음이 날개치고 와서 여러분께 말하셨습니다. 배를 빌려다오. 순복음 중앙교회 가서 오늘 주일 예배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자. 여러분의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늘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배를 점령하도록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초청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뱃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배를 점령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서 소유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나라의 말씀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총명이나 지식인 말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주님이 첫째로 얕은 곳을 떠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실패했는가? 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나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빈 배를 가지고 허탈한 인생으로 지금 이 길 걸어오고 있는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그 이유를 내가 말해주겠다. 이제 내가 너희 뱃속에 탔으니 얕은 곳을 떠나 깊은 곳으로 가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첫째로 우리는 얕은 곳을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얕은 곳이 무엇인 것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얕은 곳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길이 넓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도덕적으로 너무나 평범하고 방탕과 술 취하며 음란과 호색하며 정투와 시기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살면서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와 같은 박한 운명을 허락하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발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얕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는 생활 속에 삽니다. 조금만 돈이 생기면, 조금만 생활이 좋아지면 그만 방탕과 술 취함으로 꽉 들어차고 마는 것입니다. 대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도 그들이 방탕과 술 취함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로마가 하루 만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너질 때는 성편없이 무너졌습니다. 로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탕과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연락하는데
그들은 어떤 기술을 배웠느냐? 많이 먹고 난 다음 토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잔뜩 먹고 난 다음 화장실에 가서는 입속에 손가락을 넣으셔 다 토해내고 또 와서 또 먹고 또 가서는 또 토하고 이래서 토하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인기를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탕과 술 취함의 세계 속에 혼몽돼서 할 때 야만 민족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은 망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김일성의 소시탐탐 노리는 그 앞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환경은 안정되고 우리가 불안과 요동의 아무런 징조가 없이 일치 단결에 있어야만 이 김일성의 모험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볼 때 김일성이는 벌써 환갑이 넘어 70기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비행기와 탱크와 배를 준비했습니다. 안 써먹으면 비행기는 녹이 있습니다. 한 번씩 하루 한 번씩이라도 공중에 띄워야 됩니다. 탱크도 전부 다 그 기름칠해야 됩니다. 안 써먹으면 녹이 있습니다. 배도 그렇습니다. 비행기와 탱크와 이 모든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야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김일성은 마음에 초조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늙기 전에 빨리 써먹어야 되겠다. 안 써먹으면 다 썩어져 버리니까 막대한 돈을 들이고 썩어지는데 이제 나는 나이가 60이 넘어 70이 되었으니 살 길이 얼마 안 남았다. 에라 도박을 하며 보자. 그까짓것 내 죽고 난 다음에야 잘 되고 못 될 거 있을겠느냐. 사람들 내가 10년 이상 더 살겠는가. 그러므로 이까짓것 함 써먹어 보자. 그렇게 하는 노망이 들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노망이 들면은 노망된 사람이 국제 정세를 생각합니까? 사회 정세를 생각합니까? 자기 민족이 망할 걸 생각합니까? 히틀러와 같이 일본 동조 연기와 같이 모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래서 그 대준비한 비행기와 탱크와 함정을 써먹겠다고 달라들어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시대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허리춤을 묶어서 마음과 정신을 가득 세워서 우리의 이 세대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마음의 다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도덕적으로 우리가 와해되고 방탕되기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좀 더 수출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흥청망청하여 아무 곳이나 쓰는 것은 바요, 쓰는 것은 그저 술집이요, 쓰는 것은 방탕이요, 기생들이요, 오락이요 이렇게 나간다면 오늘 정신적인 환경은 우리 완전히 저해되어버리고 말고 회의된 이 가운데서 우리 한국이 또 어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개방되고 난 다음 당파 싸움에 당파 싸움, 정치 싸움에 정치 싸움으로 어지러우면서 큰 소리 꽝 한 것이 기억납니다. 아침은 사리원에 가서 먹고 점심은 저녁은 평양에 가서 먹는다고 큰 소리 할 때 나도 그것이 참말인 줄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 다니면서 야 대한민국이 그렇게 힘이 세고 강하고 좋구나 참말이구나. 그런데 전쟁에 나가보니까 아침은 사리원에서 먹고 저녁은 서울에서 먹는 지경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기를 말세에는 수많은 사람이 생활의 염려와 방탕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듣고 아침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온 세계에 임하여서 세계 모든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하기 위하여 방탕과 술 취함으로 세계를 안개와 구름같이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택한 사람까지라도 음란과 방탕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광야에 나왔다가 음란하고 방탕하다가 하루에 34,000명이 죽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을 저하시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도덕적 정신적으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도덕적인 얕은 해변가를 떠나서 방탕과 술 취하고 세계적인 정황이 음란과 호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면 정상적인 판단력과 정신자세를 그르치고 음란과 호색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으되 음란과 호색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친히 택한 백성이라도 언제 멸하느냐 하면 음란과 호색할 때 주님은 택한 백성도 멸망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음란과 호색의 얕은 해변가를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에 말한 것이니 오늘날 여러분 쟁투와 시기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빠뜨려 차서 서로 물고 찢고 서로 헐벗고 헐뜯고 쟁투와 시기 속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동안에 우리는 다 배후에 신앙을 도적맞고 안녕을 도적맞고 평화를 도적맞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쟁투와 시기지 하지 말고 이럴 때수록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1973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얕은 도덕적인 해변을 떠나야만 됩니다. 우리는 결심하여 술 취하는 사람은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는 사람은 방탕을 버리고 음란과 호세하는 사람은 그 길을 끊으며 쟁투와 시기 속에 여념이 없는 사람은 이를 버리고 단정한 신앙으로 주님 중심으로서는 생활로 돌아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얕은 해변을 떠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얕은 해변을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얕은 해변을 떠나다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새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것은 아무 것 없이 우리가 다가왔지만은 새해는 요리해야 됩니다. 새해를 요리하는 솜씨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주팔자입니까? 손금이 여러분의 새해를 요리합니까? 골상학이 여러분의 새해를 요리합니까? 여러분 사주가 여러분을 요리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정신적인 자세와 바탕이 새해를 요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새해가 우리의 마음의 해변가에 부딪힐 때 이 새해를 어떻게 요리할까 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잠언서 3장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74년도의 새해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마음의 자세가 요리하여 여러분의 새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얕은 정신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좌절감과 실패와 절망감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재수생한 사람이 대학교 예비고사에 떨어지자 외아들인데 그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편지 한 통을 써놓고 난 다음 자살했다는 말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젊으나 청춘에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날 수 있는 그 나이에 대학교 입시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감과 실패와 절망감에 사무쳐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비참한 생각이 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이 다 좋은데 우리 민족성이 하나 나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너무나 쉽게 좌절감과 실패와 절망감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적인 정신적인 구조가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입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 한국 민족은 언제나 남은 민족의 수하에 짓밟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노예 제도 밑에서 짓밟히고 정치 제도 밑에서 또한 가난해서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생활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근본적인 자세가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수술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는 이 민족에 아무리 협조를 해줘도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족의 성격은 남이 조금만 앞서가면 위에 올라가서 바지 끄집어 내리는 것이 제일 잘하는 우리의 특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사고방식, 나는 못 산다, 안 된다, 망한다, 이런 모든 뒤로 물러가는 것. 성경은 말씀하기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좌절감이나 실패나 절망감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종종 내 자신을 격려할 때 광야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5,000명의 사람이 모여왔었습니다. 여자들과 애들을 합치면 2만여 명이 됐겠지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개하고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필립에게 말하십니다. 필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불가능에 대한 도전입니다. 불가능에 대한 도전. 이 백사지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필립은 당장 그 자리에 앉아서 수판으로 계산했습니다. 수학적 인생관입니다. 타가닥 참 이론에 맞고 합리주의적이죠. 수학적인 인생관을 딱 세워서 계산하고 보니 아무래도 못 먹이겠거든. 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2만여 명의 군중인데 그 떡 살 만한 떡도 없고 돈도 없고 광야고 해는 저물고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만한 돈도 없고 떡도 없습니다.
빌립의 이성적인 합리주의적인 수학적인 인생과는 예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빌립은 못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 안드레가 왔습니다. 안드레는 여기 와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입에 한 입에 넣으면 다 들어갈 만한 것을 들고 와서 그는 인간 수학적인 인생관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의 위치에서 보게 되면 나는 스스로 먹일 수는 없지만 예수를 통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하기만 하면 먹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다는 좌절감, 실패, 절망감에서 나오는 빌립은 제껴놓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에서 먹일 수 있다. 주님이 축복만 해주면 주님을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은 절대로 먹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온 안드레와 같이 있어서 안드레를 축복하고 그 손에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했습니다. 우리는 망년부흥사 협의회 회원들이 망년회로서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대개 우리 친구들이 다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야, 큰일 났다. 석유는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석유 값은 올라간다. 아, 그러면 물가가 다 올라간다. 2074년대는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 황량하다. 절망이다.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우리 형제들과 있으면서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시오. 인간의 실망은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이 영일만 해서 석유가 갑자기 풍풍 솟아나게 할지 누가 알겠소? 그런 기적도 없다고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요. 우리 한국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부흥케 하셔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온 복음이 아시아 태평양 지대와 전 구라파를 휩싸게끔 주님께서 섭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밤이 어두울 때 별빛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만 하면 공허는 변하여 생명으로, 무질서는 변하여 질서로, 죽음은 변하여 승리로 꽉 들어 찬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서 성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성령을 받고 있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의 좌절감이나 실패나 절망감의 얕은 해변을 떠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형제 한 분의 간증이 내 마음속에 크게 격려를 주었습니다. 이분은 군대에 있을 때 제 설교집을 읽고 신앙을 좀 얻었답니다. 그러나 우연히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완전히 실패를 하고 난 그 다음 자동차 사고로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돈은 없고 빚은 지고 자동차 사고로 허리는 부러지고 이제는 올 때 갈 데가 없습니다. 즉십자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부러진 허리를 부둥켜 안고 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교회를 찾는데 그날따라 제가 수요일 날 저녁인데 설교하는데 무슨 제목으로 설교하냐면 풍파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풍랑은 예수가 타고 오는 수레니까 풍랑이 오면 예수도 타고 온다는 말을 듣고 그렇다. 내 사업이 다 망하고 비투성이가 되고 허리가 부러진 이것은 예수가 타고 오는 수레다. 그렇다면 예수를 모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모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철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일어나서 그 마음속에 수없는 좌절감, 실패, 절망감에 짓눌린 그 인생을 다 청산해버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서 상계동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가지고서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부부간에 인형을 직공되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형을 팔러 다니니 누가 인형을 잘 삽니까? 추운 겨울에 장갑도 끼지 아니하고 기업차비도 없고 하니까 그냥 맨발로 그거 인형을 가지고 뜁니다. 그냥 그러면 영양실조된 아내와 자식의 모습에 생각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냥 그럴 수 없어 일가 뛰었었습니다. 왜? 뛰면 슬픔이 잊어지니까. 그러고 난 다음 그런 뛰면서 늘 저희 설교를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가면서 말을 했었습니다. 인간으로도 나는 절망이지만 주님 속에서 나는 희망이다. 1년을 뛰어서 수고를 해서 보니까 안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영양실조가 되면서 겨우고 사업자금으로 모아놓은 자금이
얼마가 들었냐? 5만 원이 지금 통장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5만 원 지급 통장을 가지고 큰 희망입니다. 온 가정 식구의 희망이 그 5만 원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살 희망이다. 이게 사업 자금이 되고 이것이 그다음 월급도 줘야 되고 생활 자금 되니까. 그런데 하루는 주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그 돈 5만 원을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내라 그러더랍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는 결단 났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내라. 건축원금으로 내라. 그래서 5만 원 지금 통장을 들고서 그는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 하나님께서 건축원금으로 내라 그럽니다. 부인이 얼굴이 백지장같이 때리면 눈알이 펑해지더랍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니 당신 실승을 해서 올바른 말로 말을 하오. 그래서 여보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전체 생애의 희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을 주께 드리라고 하니 내가 안 드릴 수가 있겠소. 그러니 내어놓겠습니다. 부인이 좋소. 오늘부터 당신하고 나하고는 갈라쓰는 거요. 이제 내가 무슨 희망으로 살란 말이요. 1년 내내 굶주리고 애를 쓰고 힘써서 모아놓은 재물 5만 원을 하나님께 바치면 이제 나는 무슨 희망으로 사오. 그런 당신하고 내가 무슨 희망으로 살겠소. 이제 당신 혼자 잘 사시오. 나는 갑니다. 그러지만 뭐 부인이 일어나지만 농장을 열고서 옷가지를 사서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 떠납니다. 자, 절망에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가정에 동료인 부인조차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절망에 깔아앉을 것이냐. 그러나 그는 그 돈 5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 마지막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내놓습니다. 내가 하나 하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시니 5만 원을 드리고 빈손 들고 뛰더라도 주님께서 내 사업체를 운영해 주시고 사업체를 축복해 주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는 좌절과 실패와 절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5만 원,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떼서 교회에 내버렸습니다. 한 열흘 지나고 난 다음 그 부인께서 친정에 가 있다가 도로 돌아오셨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빈손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내에 나왔다가 택시 합성을 타고서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이 다 내리는데 운전수가 아저씨 여기 좀 앉아 계십시오. 담배 한 대 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 안 피는 애긴 그럼 좀 앉아 계세요. 왜? 나가자면 합성을 또 해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 탈 테니까 잠시 좀 빌립시다. 좀 앉아 주십시오. 그래 그럼 빌리면 내가 앉아 주지. 앉아서 운전수하고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고향을 물으니까 동향이라. 그 다음에는 학교를 물으니까 선후배 관계라. 운전수가 아이고 형님이군요.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생활 상태를 말하니까 운전수가 뭐라 하냐면 형님 내게 돈 120만 원 있는데 갖다 쓰십시오. 뭐 이자도 생각할 것 없고 걱정하지 말고 돈 120만 원 있으니 갖다 쓰십시오. 그 이튿날 그 운전수가 돈 120만 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낙심하기를 거부하고 좌절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관이 되어가지고서 오늘날 그가 하는 사업체는 크게 번창하여 이제는 60여 평의 공장을 가지고 5, 60명의 직공들을 고용하고 5, 600만 원의 수출 청원을 받으며 이제는 탄탄대로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구가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여기에서 크게 내가 감격하고 느낀 것입니다. 그분이 능히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에 주저앉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군대에서도 좋은 자리에 있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가 낮아서 길거리에서 맨발 벗고 인형을 보따리에 싸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닌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세월 단지 2년 만에 그런 10년 이상씩 이 업을 하는 사람을 앞질러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될 수밖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에게 다가오는 세월을 창조와 믿음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기를 거부하십시오. 절망과 좌절감에 짓눌리기를 거부하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과 내가 떠나야 될 것은 불안의 세변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란 공포를 가져오고 공포는 공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안은 자기 믿음에 대한 반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불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령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몸과 마음을 던지고 믿으면, 그리고 기도해서 내어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을 해소하고 그 대신 믿음을 갖다 넣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믿음은 내일의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아는 대로 될 것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1974년도는 신념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불안의 자리에 채워놓고 말씀에 서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불안 대신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해변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서 자기 영혼의 자세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대한 분노, 국가에 대한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을 가지고서 원망을 합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 앉으면 분노합니다. 탄식하고 원한을 가지고 비분감기하고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좋은 것 같지만 얼마 있지 않냐면 그 분노는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끌고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을 내고 분노를 내면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밥상에서 부부간에 앉아 오손도손 좋은 이야기하다가 조금만 이견이 상충되어 그만 한 사람이 분노를 해버리고 만다면 그 가정의 확인은 딱 깨어지고 파괴적인 부정적인 것으로 그 가정은 완전히 잡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생애는 오히려 분노 대신에 여호와를 찬미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일꾼들은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찬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들어앉아 얻어맞고 피를 흘리며 분노해야 될 그 사람이 여호와를 찬미하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진을 일으켜 감옥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마음의 감옥문에서 나오기를 원하면 분노 대신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로 돌아서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허무주의의 얕은 해변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살아서 못하나 모든 것이 허무하다.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만화에 보니까 그 만화에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어떤 방송국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송년에 대한 소감은 없습니다. 신년에 대한 소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재미있다고 기록해 놓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그 정신 상황에 허무주의를 보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저 될 대로 되라. 허무주의. 이와 같은 마음의 자체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 아니요. 이 사람은 패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허무주의에 취한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결단성의 해변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골충같이 결단성이 없어서 그저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리 왁 가면 이리 왁 가고 저리 왁 가면 저리 왁 가고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을 뭐라고 말하면 매스콤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신문이 떠들어대고 텔레비가 떠들어대면 신문이 만들어낸 인간, 텔레비가 만들어낸 인간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아무런 결정이 없습니다. 결단성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끌려만 댕깁니다. 술 친구들이 가자고 한다고 술집에 따라가고 나쁜 친구들이 가자고 한다고 해서 부도덕한 곳에 따라가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무결단성. 이것은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래도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괴적인 공격을 하는 심정. 이 사람은 조금만 일이 닥치면 될 대로 되라. 자기 아내를 치고 물건을 부숴버리고 발길을 차버리고 이까지껏 폭력으로 나와서 될 대로 되라. 너 죽고 나 죽자고 부딪혀 나와버리는 이러한 파괴적인 공격적인 심정을 가진 사람은 얕은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공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떠나야 될 것은 좌절감, 실패, 절망감, 불안, 분노, 허무주의, 무결단성, 파괴적인 공격, 이와 같은 얕은 해변가에서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절대로 고기를 애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안고 있는 이상 영적인 행복, 마음의 평화, 생활의 승리는 못 가져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얕은 해변을 떠나야 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얕은 해변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생활에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보고 이와 같은 얕은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얕은 곳을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로운 생활을 하려면 꺾을 것은 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떠날 것은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라도 떠날 것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지금 손을 가리킵니다. 깊은 데로 나와 함께 들어가자. 여러분 우리 1973년도 오늘 마지막 해변에서 우리 얕은 것을 이제 이 시간에 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1974년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깊은 곳은 무서운 곳입니다. 깊은 곳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예수께서 같이 가면 깊은 곳은 창조적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 나는 얕은 곳을 못 떠나겠어요. 나는 왜 그런지 방탕과 술 취하며 음란과 호색하며 쟁투와 시기하는 이거 떠날 수가 없어요. 나는 대여 먹은 것이 그저 자꾸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감에 허덕이고 불안하며 분노하고 허무주의와 무결단식에 허덕이며 파괴적인 공격적인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꽉 들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나는 귀 거물이 다 찢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뱃속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되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신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중심에 모시고 그를 치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말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여러분 중심으로 꽉 모셔드리면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과 나를 자유케 해서 깊은 곳으로 가자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을 말씀해드리고 이 설교를 끝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자면 여러분 배 안에 그리스도를 안내자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믿고 철학적으로 믿고 감상적으로 믿지 내 인생의 안내자로 믿지 않습니다. 안내자면은 그 안내자에게 내 인생의 고삐를 내어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고 여러분 안내자로 그를 믿으셨으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따라 쓰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면 주님 따라가다가 망하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따라 행하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자로 모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못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안내자로 모시면 예수님을 어느 길로 인도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도하는 몇 가지 단계를 말하고 이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중생의 체험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와서 말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잘 나오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떤 집회에 가니까 너 거듭났느냐? 너 거듭났느냐? 거듭났으면 너 거듭나는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청년이 중대하게 혼돈을 입었었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는 나가지만은 거듭나는 날짜와 시간을 모르니 나는 버림받은가 보다. 그래서 내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거듭나는 날짜와 시간을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날짜와 시간을 말해도 그 이후에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현재의 문제다.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현재의 문제다. 현재 예수를 사랑하는가? 현재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렇다고 그러시면 그러면 너는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 현재 예수께서 여러분 속에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에 거듭난 그 날짜와 시간을 몰라도 좋습니다. 지금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고 지금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중생의 체험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체험 단계인 것입니다. 깊은 세계가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세례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 나가서 믿음으로 할래도 믿음의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고 말씀을 전할 힘이 없고 말씀을 믿을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을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하셨으면 주님은 이 말세에 성신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탄 같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120문도가 바른 그대로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죄악의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떠한 처지든지 성신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이하게 듣지 마십시오. 종교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이 여러분 마음을 휘어잡아서 여러분을 내리붙잡고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여러분께서 말세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부르느냐고 말했는데 여러분 성령 없이 어떻게 믿음을 계속하겠습니까? 이러므로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월 31일 날 철야 기도회를 합니다. 성신 못 받은 사람은 그날 저녁에 와서 다 성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아 믿음의 능력을 얻으면 또 좀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깊은 곳은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내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예수 믿는데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합니까?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내가 언제 담배 피지 말라고 하더니, 언제 내가 술 먹지 말라고 하더니,
내 조용기 목사 설교에 언제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내가 말하더냐? 나 안 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양심이 끓이기니 그렇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문제는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것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성결은 성신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건 냄새 나는데 나도 괴롭다. 나도 너 속에서 같이 사니까 우리 민주주의식으로 하자. 우리 너만 하고 나는 안 좋으니까 그만 피자. 그 다음 술 취하는 거. 야, 그 집에 가니 내 안 좋더라. 그 집에 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성령이 아주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니 그런 데 가지 말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성결한 과정으로 이끌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쁘지 않으니 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결한 생활로 한결한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는 뭐냐? 따라 말씀하시죠. 순종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순종과 믿음의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배 가득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예비한 것을 열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 얻은 아들을 갖고 그가 나이 한 120세쯤 돼서 아들이 한 20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 각을 떠서 장작에 얹어서 불을 떼서 태워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생의 체험과 성령의 충만한 체험과 성결의 체험을 깊은 곳에 들어온 사람이라 마지막 그런 여호와의 산으로 갔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가는 3일길은 그런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옆에서 잠자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를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그 순종의 3일길, 그 부모의 정을 다 끊고 순종하는 3일길. 그 다음 산 밑에 가서 그런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 종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와 내 아들이 한 산 위에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다시 내려오리라. 그는 자기의 아들을 죽여놓아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약속했으니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잡아서 불로 태워 죄가 되면 못 일어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잿더미 속에서도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시니 이삭이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믿은 것입니다. 환경을 믿지 않고 감각을 믿지 않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걸 없고 내 앞길 치르같이 돌 때도 말씀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과 믿음은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간 생활입니다. 그곳에 그물을 던질 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아들을 안 죽고 살려 돌려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못 산단 말이 어디 그런 거짓말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 가지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은 백성들이 얼마나 구라파와 미국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깊은 곳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주님의 참된 축복이 여러분 생애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찢어진 그물 빈 배를 다 없애고 이제는 마음에 만족합니다.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인생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야, 인간들은 다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항복을 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보다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사람을 낚는 생활, 이것이 인생 전부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빌려온 땅에 빌려온 대지 위에 시간을 빌려서 우리 사는 것이다. 여기에서 영혼을 구원하라. 내 영혼을 낚아라. 정치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것은 영혼을 낚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영혼의 귀중성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체험을 하고는 밖에 나와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